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경주를 내려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설날, 명절날 이렇게 차를 이제 타고 그 이제 고향까지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차가 퍼졌어요. 얘 이제 완전히 이제 시동이 확 꺼져 버려갖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좀 당황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험회사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레카차가 와서 이게 고속도로에서 차를 끌고 상주였던가요? 아마 거기까지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차를 고쳤던. 근데 결국은 차를 폐차했거든요. 차가 완전히 고장나 버려서.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보험회사 불러야 돼요. 그러면 견인차가 오잖아요. 자, 견인차가 오면 이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차가 끌고 정비소로 가든지 하여간 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듯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궁극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제 신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자동차 견인을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똑같이 그냥 우리 말로 쓰면 견인이잖아요, 둘 다. 이게 견인 이렇다 보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견인차가 끌고 가는 이 견인과 성도의 견인을 같은 걸로 이렇게 사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자로 쓰면은 틀려요. 다른 겁니다. 자동차를 끌고 간다라고 할 때 이 견인은 저기 써놓은 것처럼 끌 견자에 끌 인자예요. 이게 진짜 끌고 가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은 한자를 다르게 써요. 무슨 견자입니까? 구둘 견자에다가 참을 인자를 써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끌고 가는 견인하고 성도의 견인은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끌고 간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좀 비슷한 이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자동차의 견인은 끌려가는 자동차가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그냥 앞에 견인차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비소를 가든 어딜 가든 그냥 끌려가잖아요. 자, 성도의 견인에서 이 견인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굳건하게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끄는 견인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성도의 견인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의지가 굉장히 좀 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의지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으면 내가 이번 주에는 정말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짐하고 밖을 나갔는데 주차장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내 차를 확 긁어놓고는 말도 없이 그냥 확 가버렸어요. 누가 긁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면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막 굉장히 좀 기분이 상하죠. 사실 제가 진짜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 교육전도사 시절에요. 제가 성남에 있을 때인데 토요일 날 교역자 회의를 항상 토요일 날 했거든요. 오전에 교역자 회의 마치고 나왔는데
제 차가 그때 티코였거든요. 하얀색 티코. 근데 나왔더니 앞 범퍼가 앞에 툭 떨어져 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차를 빼면서 범퍼를 긁어갖고 범퍼가 떨어졌는데 교회 주차장에 그래놓고는 그냥 간 거예요. 누가 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뭐 그 당시는 하도 오래전이라 카메라 막 이런 것도 없으니까 뭐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좀 굉장히 기분이 상한다는 거죠. 막 화도 나고 욕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은 사실 은혜 받는 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근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천국까지 이룰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때에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건 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구원받은 것을 내가 잘 지키고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믿음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이 말씀, 특별히 이건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큰 은혜를 받는 위로를 받는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1항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1항.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해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신 성도는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받은 성도라도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서 야,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내 이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이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신 사람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나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끌어 주셔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 구원을 내가 잘 지켜서 내가 구원을 궁극적으로 완성해야지 되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천국 들어가서 구원을 완성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베드로, 또 다윗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우는 그 울기 전에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결국 베드로는 실패하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베드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이렇게 쉽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일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넘어진 실패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다윗도 한순간 방심해서 결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큰 죄를 범하죠. 간음죄를 지었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넘어졌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만드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 이것을 끝까지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라는 이 말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약해도, 우리는 넘어져도 그래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마침내 이 궁극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가? 붙들어 주시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2항이 바로 그 이유들을 우리에게 4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장 2항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불변한 결정에 의한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있는 것이다. 성령의 내재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의 언약의 본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구원의 확실성과 우호성이 나타난다. 자, 여기에서 4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데도 그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가? 4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대요. 야, 부모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실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거기 답을 썼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가 그거 보고 잠깐 좀 웃었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예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부족하기만 한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그 불변하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짐에도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천국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까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막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뻐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신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까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잖아요. 중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그 십자가 능력, 주님의 그 피로 세우신 이 공로를 더욱더 굳건하게 의지하고 그걸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 공로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단단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생명의 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을 보니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신대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좌절해서 넘어지잖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나 힘이 들며 너무나 고통스러우며 기도도 못해요. 자,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정말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셨대요. 하나님의 씨, 그게 뭘까요? 바로 생명의 씨, 영생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그때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있다. 우리가 이미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생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영생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영생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을 늘 기억하고 정말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정말 감사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정말 굳건하게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네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본성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바로 그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출애굽하실 때도 그들을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그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천국을 준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 천국까지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가도 줄지 안 줄지 불확실하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길에서 약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중보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그 영생의 씨앗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천국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4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요. 17장 2항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구원의 확실성과 무효성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의 확실성.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견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죠?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이 신앙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3항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데 3항에서는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가? 제가 아까 처음에 자동차 견인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를 견인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똑같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오해가 생겨납니다. 자, 자동차를 견인하는 거는 고장난 자동차를 레커차가 와서 딱 견인해서 뭐 수리하는 데까지 끌고 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 성도의 견인이 그와 마찬가지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반드시 어떻게든 하나님이 끌고 가서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의미의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성도의 견인을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무조건 끌고 가신다. 이런 의미로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3항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강해짐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시함으로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 또 얼마 동안은 그 안에 있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된다. 성령을 근심하게 된다. 또 위로와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린다. 마음이 완악해진다. 양심이 상처를 입는다. 남을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와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도의 견인이 그 고장난 자동차를 정비소까지 끌고 가서 고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과 똑같은 거라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서 결국은 구원받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실패해서 넘어져서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성경에 정말 이러한 안 좋은 나쁜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잘 아시죠? 사울이 왕이 될 때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뽑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초대 왕으로 뽑힐 정도로 정말 사울이 겸손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죄에 매몰되어집니다. 큰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을 책망하시잖아요. 이런 책망을 왜 하십니까? 책망을 왜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망하든지 말든지 그러다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무관심하면 여러분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무너져서 실패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징계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 거죠. 결국은 끝까지 죄악된 길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어차피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실 텐데 뭐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 짓고 살아도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구원파가 이러한 교리를 갖고 있잖아요. 한번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죄도 다 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걸, 이렇게 오해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길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 구원받은 성도는 무조건 천국까지 다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러한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교리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약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를 불러달라고 택해달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고 택해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부르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굳게 하라. 바로 그 부르심의 은혜와 택하심의 은혜를 굳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 이 교리를 믿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굳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고요.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 가까이 늘 기도하고 늘 주님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과 또 택하심의 이 은혜를 굳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자, 베드로후서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크게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턱걸이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정말 굳건하게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